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읽으면 더 좋은데, 네. 여러분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 2025년 1월 1일 첫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안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 일어나라.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모두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육신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목표를 바라보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고,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신앙의 영역, 신앙의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히브리 민족들, 그
그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모세가 죽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다. 또 하나는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림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고 헬라 이름으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의 그림자였고 예표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고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고 또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 땅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2025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셨던 그 일, 그 새로운 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 일,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은혜의 가나안, 우리의 신앙의 가나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 땅에서 꿈꾸고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것을 성취하고 얻고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을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루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뭐 신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의 예표, 율법의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상황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자였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말 초등학교에 저학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죽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 많은 장애물, 그 많은 위험,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그냥 그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모세만 의지하고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 모세, 그들에게 절대적인 모세,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세가 죽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 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함께 일어나라. 오늘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우리는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불안과 두려운 어떤 상황 앞에 섰든 어떤 상황 속에 던져졌든 더불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더불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더불어 일어나면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함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 혼자보다는 두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가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하면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우리 과거에
IMF 때 함께 하니까 세계가 놀랄 정도로 IMF 일찍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함께. 뭉치면 사는 거예요. 뭉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인가 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발을 떼고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예요. 시도하는 종교예요. 도전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해서 자기 속에 있는 108번뇌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근심, 걱정, 염려 108번뇌를 그냥 깔아앉히고 그냥 내려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교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 요단을 건너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예수 믿으면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시험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난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도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다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처절하게 싸움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움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미래를 향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미래를 향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 미래를 향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땅, 내가 주는 그 땅. 여러분, 내가 주는 그 땅은 꼭 세상적인 어떤 그런 땅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게 가나안 아니겠어요? 그게 영적인 그런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갖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이게 우리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다 차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은혜의 땅, 신앙 안에 영적인 그런 은혜의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차지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더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큼만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기쁨, 감사, 그 영적인 그 세계,
믿음을 가지고 차지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함께 일어나고 장애물을 건너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능력, 비결이 뭡니까? 오늘 5절 이하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그런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런 절망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장애물을 건너라.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 그 땅을, 그 크기와 그 넓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